할렐루야. 오늘은요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는요 우리는요 교회와 가정이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또 결정하고 싶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로마서 8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개의 질환으로 본다면 로마는 보석이고 8장은 그 보석의 반짝이는 천단과 같다고 스페너는 말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승리와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8장의 봉우리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의 출발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의 노래이고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를 잘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어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셨고 나와 동행했기 때문에요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12번을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고소를 한 적이 없어요. 저를 그렇게 걸어요.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근데 저는요 한 번도 하나님이니까 나 이겨야 돼요, 너무 억울해요, 그래 본 적은 없어요. 나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진실과 거짓만 가려주세요. 그랬더니요 12번 재판 중에 한 번도 제가 진 적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내가 질 거라는 거예요. 다 내가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고소를 했어요, 저를요.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 거니까 내가 주겠다 그러면 교회를 팔던 내 사는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주겠다 써준 것이 미스테이크, 잘못했어요. 그걸 써줬는데요 우리 변호사가 일을 하다 안 되게 생겨요.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요 100불을 헌금을 했다라면, 많이 하긴 했어요. 100불을 이제 했다라면요 300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보험 있지요? 예, 있어요. 교회 보험으로 처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최 집사님네도 지금 테넌트가 렌트 사는 사람이 렌트비를 안 낸다고 하는데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가지고 렌트비 줄 돈으로 변호사를 사가지고요 수를 했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끌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속된 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내쫓아버렸어요. 최 집사님네도 27일 날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최 집사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아멘을 안 하시잖아. 네 멋대로 해라 그러거든요. 아멘이라는 것은요 옳소, 맞아요, 그렇게 해주셔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차 집사님은 아멘이 행여라도 튀쳐나올까봐 입술에 힘을 확 주고, 성령이 그래 저 입술 좀 봐라, 근데 이러고 있어. 입에다 힘을 주고 앉아 계셔요. 나는 애간장이 높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네가 법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데 내가 목사가 애간장이 안 놓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최 집사님네가 손해면 교회도 손해면 하나님도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정말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뭘 준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들기는 열리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근데 어떻게 구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도와주시면 해결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겁내지 않는 것을 않는다는 것이 바울의 노래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뜻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럴 리가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하시지만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요. 저는요, 내가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제가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가지고요, 교회를 그만하겠다 해서 이 교회를 렌트를 줬는데요, 렌트비를 안 내요. 이게 렌트를 받아서 내가 페이먼을 해야 돼요. 은행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돼요. 이게 30년을 갚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주면 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근데 재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그때는 또 돈이 들어오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요, 제가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 교묘하게 우리 최 집사님네 하듯이 이상한 사람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돌아가면서 뱅크럽시를 넣고 그러기 때문에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물어보면 질질 끌어서 몇 년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3일 단식을 물도 안 먹었어요. 왜? 좌우지간 단식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살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쥐도 새도 모르게 내쫓아버리세요. 나 그 사람들 보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아우 막 화가 나요. 내가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정말 믿음이 하늘을 뚫고 올라갈 정도 돼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못하겠더라고요. 왜? 내가 한 달에 1380불씩을 페이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여기서는 수도 쓰고 전기 쓰고 내가 그걸 다 물어가면서 그걸 해야 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모리피케이션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가니까요, 재판을 못 하는 거예요. 연방정부 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정부에서는 재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일 단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를 내가 너에게 맡겼지 그 자에게 맡긴 거냐, 네가 한 사람이 와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줄 거니까 사람에 연연하지 말고 너는 단에서 선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아멘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내 쫓아줄 거야. 내가 하나님 주실 거야. 그랬더니 여보 여기가 미국이야. 무슨 쥐도 새도 모르겠어. 법으로 다 하는 건데. 그래서 그래도 그럴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는요, 재판을 하러 갔어요. 또요. 갔더니 또 뱅크럽시가 들어와서 재판을 안 해주겠대요. 근데 우리 변호사가 야 그거 서류 내가 가져왔어. 서류를 갖다 딱 오케이, 오늘 내가 그러면 네 재산을 너에게 권한을 주겠다. 그거 판결을 딱 했어요. 그거 판결문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무식하면 용감 못하고 그냥 영어로 뭐 오니까 찢어버려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열쇠를 체인지하는 날도 모르고 일 갔어.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열쇠를 바꿔버렸어. 네? 그렇게 하고 이사를 간다고 또 전화가 왔어. 그래서 너 가스값 내놔야 내가 열쇠 열어주지, 그러면 안 열어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 300불을 갖고 왔어요. 289불인데.
그래서 11불 갖다 내줬어요. 11불 내가 뭐 용천뱅이 콧구멍에서 마늘씨를 빼먹지 내가 그 11불을 먹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한 4,000불을 못 받았어요. 미국은요 받을 건배기가 있어야 받아요. 아무리 내가 판결해서 이겨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 이름으로 은행에 어카운트도 안 터놨어요. 전에 아들 이름으로 터가지고 아들 이름으로 체크도 쓰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지난주에 어떤 교회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이 지난주일에는 자기네 교회에 밥에 왔더래. 그래서 내가 아니 큰빛 교회 돈 도둑질하다가 중앙교회에다 밥 먹였네 내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구절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리요라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뜻깊은 말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기서 말하는 위한다는 것은요 편든다 돕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편들어 주시는 한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돕거나 편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맞설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도, 금력도, 과학도, 무력도, 지식도 하나님과 맞설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과 맞서 보려던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망했고 패했고 무너졌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을 보면은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각 지파의 두령들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요 점령 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 입수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40일간의 숨막히는 적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두령들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성벽은 높고 크며 그 땅 거민은 거인들이어서 우리는 거기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백성들은요 술렁거리기 시작했고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3절을 보면요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요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칼에 망하게 하였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12명의 일원으로 동행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기도원을요 LA에서 교회를 하다가 주님께서 7년 만에 너는 기도원의 사명이니까 기도원을 들어가라 그래서 갑자기 여기로 와서 샀어요. 나는 안 살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내가 LA에서 5년간 공사하고 7년 만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안 사겠다.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그랬더니 사모님이 기도하니까 여기를 보여준 곳이래요. 그래서 샀어요. 사가지고 어느 날 여기 이제 공사를 많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천둥 개 떼어댔길 떼어와가지고 여기저기 고치고 막 일을 하니까 아 이것은 황 목사라는 사람은 있는 건 돈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고 나한테 왕파리들이 달라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자시와 출이라고요. 그거는 보존나무예요. 그걸 건드리면요 한 그루당 15,000불씩 벌금을 물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밀어달라고 그랬더니 홍은표라는 이름도 표현할 거예요. 홍은표라는 사람이 도자를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도 뭐 일을 한다니까 그럼 오케이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라고 했더니 이 자시와 추리를 펄밋을 받아서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지 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은 싫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이 돼갖고 의심도 받네. 그냥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뭐 하나님 믿고 그냥 밀어버리면 돼. 제가 개런티 할게.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시와를 이 앞에를 다 밀었어요. 깨끗하게. 왜냐면 얘네들이 잔이나 이런 애들이 당길리다 그 가시에 찔리면 눈을 멀어요. 가시가 얼마나 독한지요. 우리 아는 사람은 그거 하다가 앞에를 다 찔렸더니요 신경통이 싹 없어져 버리더래요. 그 정도로 독해요 그것이. 엄청 욱신대요 또 찔리면.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밀었어요. 밀고는 이제 교회 펄밋을 내려고 하니까 히어링을 해야 돼요. 히어링을 하려면 여기 이 주위 사람들에게 다 카운티 법정에 와라. 와서 여기에 교회에 주는 불편한 교회를 허가를 내주려면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라. 그러는데요. 한국 사람들 5명이 왔어요. 미국 사람들은 오도 않고. 근데 그 5명이 뭐냐면 네오간인데 다 우리 교회에다가 사기 쳐먹은 사람이에요. 돈 뜯어먹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돈 2만 불 가져서 지금도 안 준 사람이 있어요. 백가라고. 근데 이 홍은표 네오간이고 지 처제하고 백가 네오간하고 5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홍은표가 나와가지고 그 시의원이 너 뭐야 왜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 패스터가 노굿 나쁜 패스터라는 거예요.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돈 받아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원이 하는 말이 헬로 그러니까 예 그래. 너 어떻게 됐어? 지금 저 패스터를 히어링하는 것이 아니고 처치를 히어링하는 거야. 처치를 여기다 펄밋을 내주면 네가 드라이브가 나쁘다든지 라이트 저녁에 시끄럽다든지 그래서 처치로 펄밋을 내주지 마라. 그것을 네가 얘기해야지. 내가 패스터에 대해서 물어봤냐? 너네 집이 어디야? 너 어디에서 주소 좀 대. 그러니까 여기는 필렌이라는 곳이고요. 그 사람 사는 데는 피눈 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마일도 더 떨어졌어요. 5km도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소를 딱 보더만 Hi, you go home. Pastor hearing no. Only church hearing. 하나님은요 그렇게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요 몇 달 있다가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홍은표 알죠? 예 알아요. 그 간센보살 아니요? 그랬더니 아 그 사람은 이러다가요 쇠기둥을 들이받아 늦은 탕으로 지금 병원에서 오늘만 내일만 한대. 나는요 그 사람 죽기 원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다치기 원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건물을 하려고 하는데 쟤네들이 왜 막으려고 그래요? 왜 반대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면요 어떤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말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항상 감사한 것은요, 우리 잔을 보면 감사해요. 잔이 이제 전도사님이 될 모양이야. 잔이 그냥 반주기를 틀어놔가지고 일주일 내동 돌아가고 이것이 끈적끈적해요. 얼마나 열이 났는지.
사모님이 와 여기 불이 꺼졌으니까 주중에 와봐도 나는 여기를 안 들어와줘. 다른 데서 기도하고 그냥 내가 일하기 바쁘니까. 그러는데 세상에 막 카메라가 뚜뚜뚜뚜 저 카메라가 열이 받아가지고 뚜뚜뚜뚜 하고 막 여기서는 막 엥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던 모양이야. 그래서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하고 그냥 안 끄고 가셨구나. 나는 여기 라이트가 꺼졌으니까 다 꺼졌으리냐고. 다 껐어 그랬더니 다 껐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세상에 약어가지고요 불은 안 켜고 찬양만 듣다 일어나서 가신 거야 우리 잔 전도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껐다가 한 30분 있다 다시 키니까 다른 놈을 갖고 왔잖아 반주기를. 그랬더니 이놈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믿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잔 전도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yes, no 하듯이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면 노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는요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대한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야말로 임마누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요 시인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겐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에 비할 만한 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힘내라 하시며 힘을 주시고 또 우리라 하시며 직접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요 갑자기 발효실을 넓히라는 거예요. 돈은 한 푼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홈디포에 가가지고 한 1,000만 원어치를 재료를 사다가 고쳤어요. 그냥 어디 가든지 어쩌든지 그냥 빚을 얻어서 발효실을 넓혔어요. 넓혔는데 매실을 못 팔았어요. 매실은 한 3-4만 파운드 땄는데. 그래서 그걸 다 담았어요. 담았는데요 올해는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 매실 요즘에 매실값이 좋으니까 얼른 따서 팔아버리세요. 나더러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래요? 그랬더니 마켓에서 8불 55인데 며칠 있으면 5불까지 떨어진대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4불 99전이에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1달러를 간다, 1파운드에 1달러가 간다 할지라도 안 팔겠다고 그랬어요. 왜? 저는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목사예요. 내 양심을 속이고 풋 매실을 따서 팔으면 내가 돈은 여유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은 편할까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신앙의 양심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기다리면 절대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매실을 따서 팔으면요 풋매실을 파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라는 사람이 농사 지어서 힘들긴 하니까 한 푼이라도 많이 받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절대 안 따요. 나는 우리 지금도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 오면 5월 달에 전화 주세요. 완숙된 것, 좀 연그른 것, 제품다운 제품을 저는 공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뭐가 염려하는 거예요? 올해는요 이쪽에 한 600그루는요 얼마 안 열렸어요. 한 20-30%밖에 안 열렸어요. 저쪽에 500그루는요 120%는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울고 난리 났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저는 그래요. 사람도 죽고 살고 다 묻고 하는데 열매도 하나님 속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팔아주실 만큼만 열리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서 저는 조금도 조마심이 안 생겨요. 만약에 안 팔리면 담지요 뭐. 담고 두고두고 이거는 발효식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될수록 더 좋아요. 그리고 당분이 내려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고요, 내게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휘진 받아 보신 분은요, 잘 아실 것입니다. 눈 깜짝 휘진을 받고도 환자들은요,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많이 아프셨잖아요. 아프셔도 뭐라 그래요? 의사 말을 먼저 들어요. 의사 말을. 기도원은 목사들 말은 안 들어요. 내가 아이고 권사님 다 나섰어요. 어떤 권사님이 눈이 한쪽이 실명됐어요. 그것 때문에 막 널비스가 있어갖고 불안증이 있어갖고 이쪽에도 또 실명될까봐. 근데 내가 기도하니까 이쪽은 괜찮아요. 그래서 권사님 이쪽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본대요. 그래서 가보시라고. 병원에 가니까 이쪽은 걱정하지 말라니까 마음을 놓는 거예요. 내가 말했을 때는 불안해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사보다도 더 정확하다는 것, 더 치료도 잘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있다 떠났다 하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입술로만 믿는다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입술로 믿는 만큼 마음의 믿음도 따라갈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요,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풍랑을 만났는데요,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서 되었을 때 주님이 풍랑을 만난 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제자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평안할 때는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풍랑 만났을 때 주님은 곁에 계셨고 배 안에 계셨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막아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바울 사도였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십니다.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오형제를 낳아서 기르는 동생네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 탓으로 아들 5 형제를 제대로 먹지도 입히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활이 넉넉한 형님네는요,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동생네 아들들 가운데서 양자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아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형님의 요청인지라 거절을 못한 채 부부가 의논을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단칸방에 줄줄이 누워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며 몇 번째 아들을 형님네로 보낼 것인가를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장남이니까 줄 수가 없고, 둘째 아들은 몸이 약하니까 안쓰러워서 안 되고, 셋째 아이는 싹싹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니까 보낼 수가 없고, 넷째는 얼굴이 못생기고 말을 더듬으니까 안 되고, 다섯째는 다섯째 아이는 막내니까 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결론을 못 내린 부부는 다음날 저녁에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큰 집에 양자로 갈 사람은 지원하도록 종용을 했다고 합니다. 5 형제는요, 엉엉 울면서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헤어져서까지 사느냐며 통곡을 해댔답니다. 그래서 어떤 아들도 양자로 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유아들입니다. 양자로 큰 집에 보내는 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만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도록 버리셨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외의 다른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인 외아들도 나를 위해서 내놓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고 아깝다고 안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한테 의리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바라보고 기도 생활 잘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은사 정도는 그냥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그 선물, 은사를 받으려면 믿음과 간구라는 전제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광 돌립시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송사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33절을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송사란 고수와 고발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3장 1절을 보면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송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별명은 대적자, 참소자, 고소자입니다. 사탄은 남을 좋게 평하거나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들추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소리칩니다. 너는 죄가 많아. 너는 과거가 있어. 너는 희망이 없어. 그것으로 끝나야 넌 재기하기 힘들어. 넌 파멸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사했다. 내가 널 위해 생명을 버렸다. 너는 희망이 있다.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힘이 주어주마. 넌 내 소유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이 얼마나 헐뜯고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을 해서 중상모략을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을 짓밟는다 해서 내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자격이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때 타락한 기독교는요, 교황이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넌 죄인이다 하면 죄인이 됐고, 너는 죄사함 받았다 하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만들어 팔았다고 합니다.
프랑스 노용이라는 곳에 가면요, 개혁자 칼빈의 생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이탈리아 말로 된 면죄부가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부질없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옹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송사하겠느냐고. 나는 지난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난날 절망 속에 헤매며 살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소망을 찾았습니다. 나는 지난날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쓸모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사야서 50장 8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라고 했고요.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